올해는 사도행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먼저 더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을 쓴 분이 사도행전도 썼는데 누가, 그러니까 누가죠. 자, 누가는 누구입니까? 12제자 중 한 분인가요? 여러분 12제자 이름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비몽사몽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노래로 외웁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이가. 뭐 노래는 아니고 그냥 앞 글자만 따라해 보시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혹은 유다, 시몬, 가룟 유다. 제가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요, 찬송가 새벽부터 우리 그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인 게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다데오, 시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 바돌로메, 마테, 12제자라. 재밌죠? 제가 원래 인터넷에서 찾은 것은 조금 흐려서 제가 다른 악보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악보를 보시면 조금 이상한 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못 찾으셨어요? 조금 흐려서. 다데오가 어이로 써 있죠. 다데오는 어이가 아니고 다데오, 아이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뭘 찾으시면 가끔 틀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한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 딸이 갑자기 키위는 키위새의 머리와 다리를 잘라서 만들었다고, 키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이렇게 키위새 사진에다가 키위 열매의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또 헷갈리셔가지고 또 키위새는 키위로 만들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키위새는 뉴질랜드에 사는 새 이름이고요, 키위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애들이 보고서 정말 새로 키위를 만들었다고, 키위 먹지 말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대충 알고 대충 실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진리로 제대로 무장하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세상에 오염된 기독교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부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죠. 누가는 그 이름의 뜻이 빛나다, 총명하다 이고,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사역 말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리, 이 말 한마디로 대박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인간적인 의리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의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그의 지성을 통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역사적으로 잘 기록을 했습니다. 또 바울의 주치의로 그의 선교 여행에 끝까지 동행하며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최초의 의료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료 선교 참 귀합니다. 제가 필리핀 의료 선교에 한번 동행을 했었는데 이분들 얼마나 멋있는지요. 명절도 다 반납하고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들 정말 멋있었습니다. 사실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도 의료 선교사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료해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멋진 믿음의 의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의료인들이 많이 세워지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런 믿음의 의료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자, 졸지 마시고 1절에 누구에게 썼다고 되어 있죠?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theos,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필로스, 친구 혹은 필레오,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대부분 그를 역사적 인물로 봅니다. 그렇지만 브루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수신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모든 권면과 가르침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말세 지말에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더 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에는 내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헛소리 하지 마.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 시기를 서기 60년에서 90년 사이로 보기 때문에 이 기록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을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거짓이었다면 이 기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요즘 김일성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돌아다녔다 라고 누가 기사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관 속에 누워 있는데요, 2011년부터 여태까지 쭉. 그랬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 신문은 당장 휴지통에 들어가겠죠. 동시대의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먼 옛날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밝혀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시대 일을 날조한다면 그 기록은 남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비춰볼 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거짓일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는 것이지요. 보통 성경은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것을 기록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선 영적인 책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계시하신 책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기록된 책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고, 아직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오류투성이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는 세상의 수레바퀴에 산산조각이 나서 그 몸이 엉망이 된 실패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불트만이라는 학자, 이 학자는 신약 성경의 비신화화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는 신화다라고 외치면서 모든 기적들은 신앙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빼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티모시 프릭, 이름도 이상하죠? 프릭, 피터 겐지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에도 기독교는 수많은 고대 신화들이 탈바꿈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예수는 없다, 예수 왜곡의 역사 등 수많은 책에서 역사적 예수와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악한 영향들로 껍데기만 남은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치러주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악한 물결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나라들에 다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학을 따르지 않는 목사님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신학이 바른 신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목사님, 피의 복음,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교단은 침 튀기면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는 교단입니다. 침례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도 침 튀기면서, 아니 침은 튀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임을 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위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은 동시대 사람들이 생존한 상태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거짓이나 허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상대를 억누르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지요.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너무 무례한 방법으로, 또 무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아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소리를 질러서 놀래게 하거나, 며느리나 사위에게 네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집안 꼴이 이렇다, 이렇게 윽박 지르는 분 여기는 안 계시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따라 전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가장 좋은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삶이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아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라고 하면서 거룩하고 흠모할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리의 영역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지만 전통이나 관습들까지 또 고정관념이나 편견까지 진리처럼 고집을 부려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옛날엔 교회에서 기타 치면 큰일 났다고 하죠. 요즘은 찬양의 도구로 잘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냄새가 좀 나고 빈틈도 좀 있어 보이고 부드러운 말과 표정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지,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삶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거부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 대해서도 막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방법도 옛날처럼 무조건 부르짖고 선포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우리 안에 소망에 대해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잘 맞춰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잘 소통하면서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들 많이 하는 SNS 이런 것들 잘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부작용도 많다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한 것처럼 전도 대상자와 자녀 후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쉽게 잘 정리해서 써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도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서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되죠. 여러분, 침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이죠. 여러분이 재침례 교도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성령 침례도 한 번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상태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진동이나 방언 혹은 입신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도 성령 충만할 수 있지요. 찬양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강하게 임재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31절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죽음을 담대히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졸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성령의 충만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믿기로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이 말세에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20년 전에 성령 충만하셨던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게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라고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령 충만을 기다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우리는 자동 응답기에 녹음하듯이 기도를 다 쏟아내고 휙 가버리지는 않습니까? 기도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기다리는 데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하는 대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1장 8절 전반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셨습니다. 권능, 이 권능은 잘 아시듯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권능을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권능 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파워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8절 후반절 다 외우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되리라는 헬라어로 에세스테인데 이것은 되다라는 뜻인 에이미의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증인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할 수 없고가 아니고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며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엄미한 예언적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많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르터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가 될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 같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예수님 증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순교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배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고 마귀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도 다 괜찮다라고 말해야 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고 권능 받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사람은 큰일이 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 증인으로 잘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권능 받기를 기다리셔서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